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안 보았어도 믿음을 가지면 보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선물로 한번 주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한 이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함이죠. 즉 죄성이 뿌리 뽑히는 영적 할례로 인한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초기 구원에서부터 완전 구원에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밝히 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밝히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또 진리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늘 똑바로 차리시는 분들이지만 오늘도 특별히 그래서 밝히 보는 믿음이라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내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벳세다에서 치유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소경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것입니다. 소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못 보던 자들이 어른이 돼서 보게 됐을 때 그 세계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생명인 사람이 그 생명을 바꾸는 안경, 선글라스 같은 게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처음 딱 꼈을 때 모두 다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감격스러워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냐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사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한 거죠. 소경이 눈이 떠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 평생을 보지 못하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으며 눈을 떠 밝히 보는, 그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사실 소경은 이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장사도 할 수 있고 말하지 못해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은 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절벽 앞에 놓여 있어도 죽음이 앞에 있어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운 장애입니다. 가엾죠. 그런데 이 평생의 지민 시각장애가 치료받는다. 이런 걸 한번 성경을 읽으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눈이 멀었는데 근데 다시 눈이 떠졌다.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 어떨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치료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행동, 치유,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가 치료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영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밝히 보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사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소경이라 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그 목사님이시죠. 목회를 잘했는데 너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너는 보지 못한다. 소경이다 라고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밝히 보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에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끄셨냐 하면 먼저는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밝히 보는 믿음은 마을 밖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데려온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 치유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으셔서였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처해진 환경 밖으로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처해진 환경, 그 속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요. 그 속에서 뭐 행복하다느니 또는 불행하다느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 속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의욕적인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좀 더 고상한 사람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적을 이뤘다면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그분은 아주 성공적 삶에 흐뭇해지고 행복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의욕도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비관한다.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걸 그랬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참해합니다. 또는 어쩔 수 없어. 산다는 게 다 뭐 그렇지.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이러면서 안주하거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모두 다 지금 말씀드린 모두 다 영적으로는 소경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일단 이끌어 가세요. 환경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애굽의 그 화려한
삶으로부터 또는 비참한 삶으로부터 그를 끌어내세요. 소돔에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신 것처럼 끌어내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젠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난 몸이 망가졌어요. 내가 보는 건 병원의 병실의 천장뿐이에요 라고 한탄하고 있다면 그는 살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끌어내신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십니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순결한 침이세요. 그걸로 그 소경의 눈을 씻으세요. 침 뱉어서 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을 속에서는,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나 복잡한 일들, 지루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이거저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아무것도 시도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분은 특은이에요. 특은을 받은 사람이죠. 사실 잘 나가든 못되든 그 환경 속에서 아무 영적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소경인데 그 소경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그동안 마치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묻혀진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이런 물질계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 또 이 땅의 짧은 삶의 그 희노애락 아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 행복, 그런 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클수록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또는 철인이다, 철학인이다, 그렇게 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요 라고 해서 아주 높은 경지인 줄 알았더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몰라요.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사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뵙기도 소망하지 못하는 이들이 진짜 소경이죠. 가장 칠흑 같은 소경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도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 자체의 삶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 일으켜 주님 부르며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안주에 있는 똑같은 소경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사자가 대표적이 아닙니까? 사대교회 사자가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목회생활 잘한다 했지만 실상은 네가 죽은 자로다라고 하신 이유지요. 안주에 있는 이들은 모두 다 소경이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디를 가면,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물이 나오나 그 다음에 수도가 잘 나오나 전기는 들어오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가. 그래서 여기 이 마을은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가. 그래서 그 방법을 그것만 알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그냥 있으면 사는 거라고요? 주님은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정말 전 답답합니다. 근데 왜 이런 환경이 제게 펼쳐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참 요새 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면 주님이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널 치료하기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그런 가난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을 밖으로만 나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한번 안수하셨는데 뭐가 보이는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뭐 나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밝히 보는 믿음은 사람을 넘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건을 경험하며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이들은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해. 그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죠?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의리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내가 한번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 난 반드시 갚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의리가 있고 동료를 살피고 또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래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실수도 용납하고 또 사람을 지키려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지키려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걸어가는 것 같은 거 사람인데 확실히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눈이 조금 열렸는데 사람이 보이지 예수님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를 샀던 일 중에 아주 가혹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크게 샀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세상에 기독교는 완전히 이것은 악인의 종교구나. 아니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비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거 뒤로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나 집에서 쫓겨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끌어내시는 거라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인연의 삿을 효행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기준 거기서부터도 끌어내세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이 그만 중단돼 버린 한계선이에요. 한계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자식 사랑해서 잘 키우고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례를 잘 치러야 또 장례식에는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지만 그것까지가 한계라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혈육의 정에 매여서 사람 사이의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님,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에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이 번져가고요, 전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사랑 실천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진보가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을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냥 사람들에게 이상하다는 소리 들을 건 뭐 있냐고요. 가족들에게서 그렇게 할 건 뭐 있냐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되죠. 그것 때문에 중단돼 버린, 발육 중단된 기형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사람에게 매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 안 나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여기 묶인 겁니다. 아비나옴이나 자식만인가요? 친구 간의 애정도 있죠. 친구 간의 애정.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버리거나, 각자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오해가 생기면서 곡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중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제가 소경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불행한 교회가 될 뿐입니다. 왜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어디로 가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끊임없이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이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육적인 관계만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친해요. 아무개 집사님 나하고 친해요. 아무개 권사님, 난 목사님하고 친하고요, 장로님하고 친하고요. 그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대한 거죠. 기대한 거. 그래서 정말 무차별의 사랑으로, 섬김의 사랑으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이 무제한의, 또 무계산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쫓는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시험 들지 않는데, 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니까, 친하니까 난 너를 더 사랑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근데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아첨하거나 또는
겉모습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모두 다 소경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자, 그 영혼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렇게 되면 소경이 아닌데 꼭 그 사람에게 걸려버리고 묶여버린다는 말씀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럼 어디를 보라는 뜻입니까? 영혼을 보라는, 영혼을, 영생, 천국을. 그래서 영생까지 보면서 그 영원한 상급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뵙기 원해야 되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자꾸 나가며 그 예수님을 정말 뵙기 원한다고 말이라도 그런 고백을 자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나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 환경 속에 사람 속에 묶여 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도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 수준밖에는.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사실 밝히 보는 믿음은 그 폭풍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퀀텀 성장이라고 합니다. 도약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목회생활 수십 년에도 진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하도 답답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설교 안 하십니까? 설교하세요. 멋진 설교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장력도 있고요. 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 사랑스러운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만 본까닭이죠.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남편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아내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가족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묶여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 나의 속에 묶이셔도 안 됩니다. 나이. 몸, 질병 속에 묶여도 안 됩니다. 무력감이나 또는 기력이 쇠한 거기에 묶여서도 안 돼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세요. 거기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은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야 만물이 밝히 보였습니다. 왜 첫 번째 안수에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여기 영적인 귀중한 열쇠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예수님 보여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톡톡 조금 이렇게 이제 주사 같은 거 아프세요?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또 찔릴까 봐. 그리고 막 거짓말 막 합니다.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여요 주님 하고 막 뛰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시자 만물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뚜렷하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에 매인 자는 소경입니다. 사람만 보는 자도 소경입니다.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 너머를 보아야 된다. 그 너머를, 예수님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풍랑이는 바다를 걷다가 빠져든 사도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사람에게 가려서 예수님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하고 비관하여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체면 손상. 그래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다 극복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리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체면, 위신, 직분, 명예, 나이 다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이 내 이 꼴을 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안 되지, 안 돼. 그러고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뒤로 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진보나 예수님과의 그 연합, 이런 어떤 신령한 은혜를 향한 갈망,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없다면 그걸 달라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주님 이외의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 삶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른 우물 속에 던져진 에레미야, 그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던 그 믿음, 사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삭개오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러니 뭐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덩실덩실 춤추며 뛰어 집으로 가서는 주님 들어오세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누군가 그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결단에, 그 큰 기쁨의 결단이 거기서 임한 것이죠. 그는 영적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비참하게 묶여 살았다면 그는 그냥 죽고 말았을 겁니다. 지옥으로 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군중 속으로 나의 부정한 병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네, 예수님께 못 가겠네 이랬다면 병중에 죽었을 겁니다. 아니요. 그걸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옷이 손에 닿자마자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 나를 데려갈 사람도 없고 군중들이 다 몰려서 에워싸며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끄럽다라고 막 빈잔을 받아도 크게 외치면서 사람도 극복하고요, 비난 극복하고요, 사람으로 인한 자기 앉은 자리를 떠나면은 돈벌이를 못해요. 돈벌이를, 환경을 떠나고요, 소경이라는 환경을 떠나고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그분만이 나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을 받는 거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만나 돌에 맞을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 늘 사람만 생각하는 이들은 그냥 중단되고 맙니다. 세상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렇게 과거가, 창피한 과거가 어디 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찼다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네?
이 얼마나 이 참 불쌍한 여인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갖고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 사슬로부터. 그리고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도 과거에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다고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또 획기적인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제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수를 받고 싶고 주님의 치유를 받고 싶고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보지 못한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한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안수를 받기 위하여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 나왔습니다.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막 하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막 그 소경이 난 거를 비난하고 뭐 그렇게 헐뜯고 그럴 때 우리도 소경인가 뭐? 그러자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본다고 하며 사는 삶이 장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별로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안주가 장애의 환경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으로 갈망, 예수님으로 갈망, 예수님의 나라로 인한 그 소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계속해서 생수 샘물이 솟듯이 솟아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새는 태만해졌습니다. 요새는 뭐 간절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노란불, 황색등이 켜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소경되신 분은 없습니다. 보니까 다 눈을 뜨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해봅시다. 당신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만 보입니까? 그 환경이 그냥 좋아서 여기 좋다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 여기서 떠나고 싶어. 도피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경입니다. 사람만 보입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만나고 싶습니까? 환경 속에, 사람 속에 묶여 있습니다. 영적 진보가 멈추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뭐 세상 이득만 찾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 정말 썩어빠진 눈은 아닌지. 아니요. 그런 수고함 중에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소모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그 환경을 넘어서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하셨으니까 들보를 보아야 되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환경을 보면 길을 잃습니다. 풍랑속 베드로처럼 주님을 보아야만 삽니다. 예수님을 보아야만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의원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참 곤고한 환경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지쳤어요.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앞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뵙게 해주세요. 내 눈에 안수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참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괘씸함이 안 사라지는 거야. 만나면 경직되고요. 그게 죄의 법칙이죠. 그리고 안 만났으면 좋고 한 자리 안 하면 편하고 함께 하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어떨 때는 자식도 그런데요. 자식 만나면 버겁다 그러더라고요. 집이 버겁다. 함께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런 분도 계세요. 예수님을 놓치신 거죠. 그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십자가도 걸려있고 성화도 걸려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소망 두고 있는 그 자녀도 예수님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침이 떨어지고요. 주님의 손이 안수돼서 치료된다고요. 과거가 부끄럽다고요. 수치스럽다고요. 치료되지 않아서 그래. 치료되면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나의 이런 수치가 사라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밀이라 비밀. 예수님 앞에 비밀이셨나요? 아니요. 치료되지 않아서 있는 비밀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성정 목사님 들어보셨죠? 신약학의 권위자시고요. 신약개론 쓰신 여러 책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약개론 책을 신성정 박사님 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합니다. 이분은 충영교회 담임이셨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할 때마다 가셨던 청와대 목사님이세요. 그러던 분이 대전 월평동산교회를 다시 설립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7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되도록까지 신학계의 거물, 종교계의 거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 박사도 받고 해가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던 분이죠. 그런데 은퇴 후 담대히 놀랍게도 열악한 인도 선교사로 떠나셨던 거예요. 인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뵙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8일 동안 밤마다 환상과 꿈을 열으셔서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심판대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그동안 제가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급으로 남아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큰 목회를 한다고 천국에서 상이 크지 않음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순교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선교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선교, 전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거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로서 일하게 된 계기입니다. 진실하고 짧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신 목사님은 지성적이고 많은 학식을 갖췄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어디 가나 자신만만하셨어요. 똑부러지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누가 좀 아는 체 하면 어디서 진학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럴 때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때는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사도시대로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이 역사한다 주장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환상을 본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귀신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고 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신에게 그것이 일어난 거죠. 그럴 줄 몰랐죠. 늙어서야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구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주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제서야 아유 종아 이제서야 구하냐? 그리고 주신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삶이 싹 뒤집어졌어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다면 그동안의 일은 그냥 자신이 좋아서 한 겁니다. 그냥 한 거예요. 하늘에는 기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늙어서 목회가 다 끝났을 때 밝히 보는 믿음을 그는 얻게 됐던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늙어 죽도록 놔두지 않고요,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쓰고 예수님을 정말 보아야 영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환경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안주된 환경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안주된 신학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안주된 교리, 안주된 신앙생활에서 나오셔야 돼요. 신성중 목사님처럼 70에서나 그 일이 일어나서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미 넘어가신 분들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원하세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이 자꾸 펼쳐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정말 우리가 사는 기쁨과 행복이 느껴져야 되고요, 확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보아야 삽니다. 예수님께 가야 낫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야 밝히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